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난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난민,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생활하던 터전을 떠나서 강제로 피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을까?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숫자는 1억 2,320만 명입니다. 물론 자신의 국가 안에서 이동한 난민들까지 포함한 숫자인데요. 보시면 쭉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년 동안 아주 가파르게 난민의 숫자가 늘어왔다고 하는 사실 통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환대를 받고 있을까 하는 문제죠. 대부분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두고 반난민 시위가 급증했었죠. 그때 속상했던 것은 많은 교회들, 기독교 단체들이 반난민 시위에 참여했고 심지어 주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어도 교회는 난민을 환대하자는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오히려,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국 교회가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는 도대체 어떤 선교일까? 정말 그 선교가 사랑이 담긴 선교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일까? 책임감일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난민을 환대하자는 목소리를 기독교인들이 낼 때 이런 피켓을 자주 듭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이런 피켓이에요.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을 환대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난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이제 성취됩니다 하는 소식을 동방에서 온 학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메시아를 내가 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롯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유아 학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부모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한 난민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죠. 헤롯 왕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이주한 난민 가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엄마 아빠가. 그래서 예수님도 난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난민이 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집트의 난민이 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구속사건과 신약에서 일어나게 될 구속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우선 예수께서 이집트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을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그 순간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집트에서 유대 땅으로 오시는 장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분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15절이 기록된 겁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불렀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예언서의 취지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는 취지거든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께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들어간 묘사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집트 난민이 되셨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또 다른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레미야서로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슬피 울면서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중적인 표현인 거예요. 얼핏 딱 보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벌일 때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 이 본문이 예레미야 3장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장 15절을 지금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15절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딸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의미예요?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정권의 음모 때문에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슬픔을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이 묘사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일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드러나서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슬피 울던 사람들이 희망을 회복하고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청중들이. 성경 복잡하게 연결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본문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결국 오늘 예수께서 이집트 난민이 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두 번의 위대한 구속 사건, 해방 사건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아, 너희들 구약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봐. 하나님이 두 번 큰 구원을 이루셨어. 큰 구속, 큰 해방을 이루셨어. 한 번은 출애굽 사건이었고 한 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었어. 그런데 그 두 가지 해방이 다 완성되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텐데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오시는 이 예수께서 완성되지 못한 출애굽, 완성되지 못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이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 짧은 10절의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감동적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한 곳의 구약 성경을 또 연결합니다. 오늘 10절 남짓인데 세 곳의 구약 성경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물론 그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도요. 마지막 23절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호세아 인용문이나 예레미야서 인용문은 거의 문장이 같으니까 금방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 기준으로 검색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예언이냐? 성서학자들이 아주 고민하면서 내린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오늘 본문을 이사야 11장 1절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세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넷제르에 가서 사셨다는 거죠. 가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넷제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그 지역의 지명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시려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난민이 되셨다가 유대로 돌아오시는 사건을 묘사하면서 구약의 적어도 세 곳의 예언서를 통해서
혹은 더 넓은 범위, 제가 지금 한 본문씩만 연결한 거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께서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정말 마태복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남짓의 분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유아 때 난민을 경험하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시는가를 본인이 난민이 돼서 돌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과정이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께서 공생애, 저는 보통 공적 사역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소리를 듣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동네 이름 대면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고 하는 거 굉장한 비하 발언이죠.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인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면 제가 발끈할 거예요, 아마. 굉장한 지역 비하 발언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지역 비하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자체가 보잘것없던 게 아니죠. 나사렛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되시기를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되시기를 거부하고 포기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죠. 태어나실 때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또 성탄절 오늘 설교까지 한번 쭉 연상해 보시면 태어나실 때 가축의 밥통이었던 구유에 오신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난민이 되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그 성장하신 동네 역시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함께 읽게 되는 성서정과의 신약 본문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왜 나사렛 예수가 되셨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실 수 있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사람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려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단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이유는 그래야 죽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사탄을 무기력하게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는 표현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직접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어 보신 분이어서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가축의 밥통 구유에 오신 것도
이집트의 난민이 되셨던 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성장하신 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니,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5글자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 행동 모두 딱 하나의 목표예요. 우리를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속 해방이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가 이루는 이 사회, 모든 생태계에 샬롬,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감이라고 표현했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원리가 골수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되게 억울하게 살게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못 누리고 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에 눌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을 장만하거나 또 사업을 경영하시느라고 대출받은 그 이자와 원금 때문에 눌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 일터를 찾아야 되거나, 또 요새 은퇴 후에 재취업, 재재취업 하셔야 되잖아요.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일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표 품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야 조금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래 내가 언제고 내고 만다 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아니길 바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압박이 있죠,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 부담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저에게도 또 해당됩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그 부담감에 눌려 있게 되기도 하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음을 누를 때가 있고요. 참을 쉽게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 예수 5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현실을 파고들어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드는 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사람들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북클럽에서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어느 날 일본군이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편안하게 살고 있던 미국 또 영국,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의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서 평소에 허드렛 일은 다 중국인 하인들을 두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군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모월 모일 모식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뭐 그렇게 강한 폭력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월 모일 모시에 모목 들고 어디로 모이십시오 해서 기차를 태우고 하루 종일 가서 산둥수용소라는 곳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백 명부터 한 2,000명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흩어져 살던 또 다양한 국적의 이런 사람들이 일본군은 그냥 이렇게 수용소 안에만 머물면 크게 압박을 하진 않는데, 크게 폭력적으로 괴롭히지는 않는데, 거기 모여있는 서구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면서 겪는 혼란. 근데 그 포로 가운데 랭던 길키라고 하는 미국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20대 중반에. 근데 그 청년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일기를 써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66년에 그 일기를 책으로 낸 것이 산둥수용소입니다. 대부분 실화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가는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또 그 속에서 도대체 종교의 역할은 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보통 주보의 책 소개를 할 때는 이건 교인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이 책이 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20세기 100권의 책으로 분류되는 한 저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은 의미의 존재더라.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찾아야 바르게도 살 수 있고 열심히도 살 수 있더라. 또 사람은 희망의 존재더라. 희망을 품을수록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망가져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랭던 길키는 처음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못질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종교를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그리고 사실은 중반부까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거북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교묘하게, 그러면서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랭던 길키라는 젊은이는 본인도 크리스찬이면서도 굉장히 냉소적이 됩니다. 종교는 필요 없어, 신앙이라는 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랭던 길키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의미의 존재, 희망의 존재인데, 또 사실은 의미와 희망까지 다다르기 전에 공동체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원칙들,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그걸 제공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의미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종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게 하더라.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망을 지켜낼까? 결국은 종교가 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더라 하는 걸 이 랭던 길키가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랭던 길키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20세기 가장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랭던 길키가 책에 이런 문장을 기록하죠.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인간의 종교성이 수많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랭돈 길키는 그 산둥 수용소의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결론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신학자로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종교성이 있어요. 가짜 종교성과 진짜 종교성. 혹시 이 가운데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안 들으셔도 됩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아직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고 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중심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 영적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과 의미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관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기독교인이라는 전제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제공하는 영적인 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중심을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메시아 예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 영적 중심이 바른 기초 위에 놓이지를 못하면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도,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뭔가 뒤죽박죽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하고도, 또 돈이 뭐 재벌처럼 많아도, 또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거든요.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중심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축적을 해도 자기의 영적인 중심이 불안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뭔가 더 움켜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분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왜? 사실은 자신의 영적 중심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다.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집 한 칸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 중심이 튼튼하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와 성취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는 계속 일관된 방향의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설교하면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중심을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되신 분께 둘 수 있다면, 가장 튼튼한 영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을 따라 살면,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소유와 성취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안정되게,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전염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요. 지금 점점 좋아져요. 옛날 같으면 맘상 했을 법한데도 마음이 좀 덜 상하고요. 옛날 같으면 발끈했을 상황에서도 좀 덜 발끈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그냥 제가 평안하고 차분해지고, 몇 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많이 일관되진 것 같고,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놀래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 중심이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되신 분께 잘 뿌리 내리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돈도 버셔야 되고요. 그 토대 위에서 출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약하면 아무리 벌어도 불행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불행하고요. 아무리 넓은 아파트 살아도 불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분께 우리의 영적 중심을 두고 또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